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샬롬, 사순절 온라인 말씀 묵상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인원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성경은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긴 여정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붙잡혔지만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엔 수많은 지면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이름과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는 자들,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한 11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는 느헤미야 7장 7절에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마도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누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3에서 35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양식은 누구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라는 양식과 어디의 사람이 몇 명이요? 라는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즉 포로 이전의 시기부터 내려오던 자신의 조상의 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다는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디의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들의 땅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미 포로 2에서 3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들의 고향, 선조들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과 자신의 고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36절에서 58절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의 자손,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43절의 느디님의 사람은 아론과 그 자손을 돕기 위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성전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내며 성전에 상실한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세대가 지나면서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고 점점 자신들의 사명도 그 방법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도 뒷바라지를 하는 일조차 그들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성전의 회복을 향하여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루하루에 안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59에서 63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신의 선조와 가문을 알거나 밝힐 수 없는 이들,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 사명감이 분명한 이들에 비해
자격도 부족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예루살렘으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조차 외면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아도, 떳떳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갈망합니다. 그렇기에 부정하다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동참시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나 인정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68절에서 70절은 이들이 기쁘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소유보다, 안락보다 하나님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더욱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긴 지면을 활용해서 그들의 이름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시기에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안위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갔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편해져 버리고 안락해져 버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의 정체성과 주님의 사명,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백성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정체성과 사명, 주님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와 평안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